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을요, 한자어로 하면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신천지가 너무 좋은 말을 확 자기 그러한 뺏어 가가지고 자기가 사용해 가지고 신천지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어떻게 나의 삶을 마지막을 보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것을 생각을 한 사람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죽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죽음은 없을 것 같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대단하신 교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좀 제가 당황했나 봐요. 많은 경우에요. 나는 죽음을 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떠한 가수가 신앙인이신 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노랫말을 가지고 너 늙어봤냐? 난 젊었었다. 난 젊어봤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지나가. 너도 나처럼 나이 들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내용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 우리 강창현 목사님이 가족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못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한번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또 재림에 대해서 또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일 설교의 연장선상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되었다?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나의 끝이 있다, 육신의 생명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티끌 또는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티끌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령,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거나 사고로 생명을 잃고 나면은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믿음 생활하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러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죽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 또한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10년 전에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큰 고난을 겪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년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까지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오늘 은혜 받은 자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렙산에서 그 엄청난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먹어야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존재인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바라보는 존재인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가를 가지고 미래의 행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내가 노후에 이제 사용할 돈이 있고 내가 이후에 살아갈 무언가 있으면 나는 1년 후에도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행복이고 그런 것이 세상의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 코에서 생기를 내가 가져가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무언가 없어도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집을 아직까지 제 집을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워낙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도 됩니다.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집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 하면요, 정말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칸방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대만에 가서 이제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그 방 한 칸에서 이제 살고 나면 그 방이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가 되고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져요. 막 침대 위에 똥기저귀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좀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방 한 칸 있어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많이 가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비록 조금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래, 내 미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이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자, 주님 안에서 잠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서 참 많은 죽음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꼭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잠을 깨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자가 주님 안에 다시 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께서 정말 잠자듯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제 70 넘어서부터는 계속 하나님 자다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자다가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아마 40대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한 40대 중반부터 그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자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잠든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간증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분은 저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이 받은 복을 내가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다가 어떻게까지 당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와 비슷한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욥과 같이 큰 고난 중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겪었던 그 고난, 과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고난, 그 고난 중에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려오는데, 그 고난 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 고난이 또한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당한 자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전할 때 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병든 세상에서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데 고난 당하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난 중에,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쪽입니다. 신약.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우리가 나에게 상 주실 분을 바랄 때 누가 상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몇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좀 누군가가 내 이 수고를 좀 알아주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할 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절대로 믿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만을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 달려갔던 겁니다. 그의 노년의 나이에도 그는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만나면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간 무뎌졌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세례받고 또한 그가 예수님 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뜨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막 왠지 모르게 너무나 행복하지 않나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회도요,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그의 무너졌던 삶이 하나 둘 셋 넷 막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면서 아,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시죠? 사실 준비되지 않은 멘트인데요, 저도 내년에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난 전도 안 할래요, 손 들지 마시고 저는 전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만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시되 티는 내지 마십시오. 내년에 저도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 한번 전도해 보려고요. 저도 매년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지난 교회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났었는데 그때 한번 전도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 아파트 동대표가 됐거든요. 동대표가 되어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동대표 해달라고 말했던 우리 관리소장님 제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세례까지는 못 받았는데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나요. 교회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밥을 먹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가끔씩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해서 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시니까 약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정경 원사님이 또 이렇게 주변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못하던 분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우리 지정경 원사님 얼마나 지금 얼굴이 너무나 환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지금 세 분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주님 오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또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간 5명의 처녀들은 지혜롭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잔에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들은 자기가 생각한 시간 안에 예수님이 그 신랑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 안에 신랑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갔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그 시간 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장사라는 말이구나. 주인이 우리에게 장사해서 남기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수익이 나면은 와,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기대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요, 혹시 누가 내 달란트 훔쳐간 건 아닌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완전히 그 온통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렇듯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뻐요.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사명을 망각할 뿐이고 사명을 왜곡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이 있을 때 가슴이 뛴다는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명을요,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 어떠한 결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무언가 행위, 무언가 내가 젊어서 내 손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을 때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세상에서 좀 무언가 실패자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을 이상한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가족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고, 어떠한 곳을 보면요, 사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있어요. 너무나 조건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진지동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더 거듭나고 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 안에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길게는 10년까지도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전파됩니까?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염력이 더 강합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그 120문도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전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예수님이 전파됩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 북한 땅에서도요, 예수쟁이들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전염되어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전염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언제 오든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뻐하며 또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열정적으로 주님 위에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